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3장의 이 내용은요, 요시아가 남유다에서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아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손에 꼽히는 선왕이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가 성전을 수리하죠. 수리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바로 요시아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23장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요시아가 한 일들을 요약해서 23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갱신해요. 어떻게 갱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지 않으셨냐? 성실하지 않으셨냐? 그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냐? 우리 역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하자. 이러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서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요. 그 전 왕들의 잔재로 인해 이방신들의 그 형상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다 제거하고요. 심지어 성전에 세워졌던 그 우상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고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이렇게 자리 잡혔던 잘못된 삶의 습관들 역시도 모두 다 새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고 살았던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까지 여러분 요시아는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율법책, 그 율법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씀을 따라 이방신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무엇보다 나라 전체가요.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하고 지킴으로써요. 우리는 누구인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바로 요시아 왕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러한 요시아의 업적에 대해서 25절 보시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죠. 요시아에 대한 이 평가가 어떻습니까? 요시아가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왕이었어.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왕은 이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후에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라고 할 정도로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의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요시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일 된 계명 뭐냐? 이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이 내용이 율법을 딱 요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엑기스 한 문장인데 그걸 지킨 왕이 누구였다? 요시아였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오늘 요시아가 율법책을 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어떤 규칙과 법과 계명을 지켜내는 종교가 아니라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떤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기독교는 그러한 내용보다 더 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규칙 지키고 법 지키고 계명의 항목만을 지키는 게 기독교 신앙이었다면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 뜻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관계가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 꼽으라면 사랑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그런 음악들을 보시면 세월이 가도 빠지지 않는 주제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사랑은요, 여러분, 단순한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마음이 들어가고요, 뜻이 들어가고요, 힘이 들어갈 때 비로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로는 해요. 겉으로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럼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해도 이 마음이 딴 사람에게 가 있으면 그거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무슨 말이냐 하냐면 겉으로는요 규칙과 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규칙과 법을 지킨 그 겉모습만 가지고서 박수를 치고 잘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보다 더 크고 깊은 내용, 그 관계를 말하고 있고 관계를 목적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규칙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규칙과 법 그 정도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치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기독교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이 일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하여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관계가 담아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데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가장 먼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 말을 제대로 직면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는 어떻게 사랑하는 척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까지 다해서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하냐면 그런데 이러한 나를 당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넘어가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의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관계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결론 때문이에요. 요시야 왕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 당시에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무깃도 전투에 나간 요시야 왕이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애굽 왕 손에 죽습니다. 이게 요시야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시야의 결론을 생각해 볼 때 좀 뭔가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요시야가 그냥 악한 왕이라고 했거나 또는 별 볼 일 없는 왕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결론은
납득이 됩니다. 근데 그가 했던 수많은 업적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29절과 30절 단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허무한 요시야의 결론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잘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도 삶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의 삶으로 치자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시킴으로써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왕의 업적을 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론이 어떻습니까? 애굽 왕의 손에 허무하게 죽는 결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을 해야죠. 왜 요시야는 이런 결말과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오늘 끝이 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선에선 이렇게 했으므로 요시야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으므로 애굽 왕을 한 손에 한 방에 물리쳤다. 이래야 뭔가 자연스러운 결론일 것 같은데 너무나 허무하게 무기또 전투에 나가 애굽 왕에게 이방 왕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게 이 요시야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은요, 이 요시야의 결론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삶에 이런 허무한 결론을 허락하게 하신 것일까요? 먼저 언급한 대로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이란 관계라고 했죠. 여러분, 신앙이란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한 만큼 받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관계는요, 거래보다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 어떠한 관계보다 더 깊고 풍성하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관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여러분 절대로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한 만큼 돌려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음에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모님께 하지 못했음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잘하면 나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구조,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식화된 내용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요, 거래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요시야의 이 허무한 결론인 것 같은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요시야의 업적에 하나님께서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요시야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통하지 않는 관계가 하나님과 요시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래에 익숙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이런 행위에, 우리가 잘한 내용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불안한 내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라는 이러한 불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순히 잘하면은 좋은 거 주시고 못하면은 나쁜 거 주시는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지 거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한 만큼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서로를 믿어주는 게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상대가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둘의 사랑은 절대로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사랑이 비로소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도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잘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가두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요, 설령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과가 다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요,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데에 있어서 1차적인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이 잘 풀려요.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다 잘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목적,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비록 우리의 현실에 떵떵거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요,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 상대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이 자식을 사랑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 자녀가 그 사랑을 100%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아유, 더럽고 치사하다, 태태태, 내가 너 사랑하나 봐라, 여러분, 이러면서 사랑을 취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과가 없을지라도 자녀와 함께합니다. 왜요? 관계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야. 관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사랑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게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목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떵떵거릴 수 없는 그 형편이 우리의 인생에 마치 우리의 결론인 것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씨름을 걸어오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목적하는 게 있어. 내가 네 인생에 목적하는 바가 있어. 그것은 나와 더 깊은 관계다. 설령 결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너가 나를 신뢰하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너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너가 나를 의심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가 아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1차적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오늘 요시야의 이 본문이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놀라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정신도 차리고 하나님께 좀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한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내어줬으면 좀 우리 안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 아들을 주신 그 일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너가 아무리 나에게 보이는 결과와 반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여러분, 설령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요,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며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에게 먼저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사랑을 손수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답답한 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처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요.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가 넘어질 자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자리입니다. 오늘의 그 자리에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신뢰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